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중간에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너희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희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녀에게 축복해 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겠죠.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되겠죠.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서가 큰 아들이니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맛있는 음식을 좀 가지고 와볼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 전에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입니다. 쌍둥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모든 구약이나 신약에도 동일합니다만은 역사와 되어진 상황과 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강하게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을 쓰지 않으면은 그 강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는 외적인 여건과 환경과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인정하며 순종하는가, 이것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주인공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과 여건, 이 시대의 전통에 따라서도 큰 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리브가가 듣습니다. 임신하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지금 본인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본인은 알잖아 보면. 그래서 이걸 들을 때 이거 까차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바로 둘째인데 지금 아버지가 이 남편이 이삭이 큰 놈에게 지금 장자권을 주려고 그러니 이게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로 이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기로 한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서에게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입을 막게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잘못 못하게 하든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막으셔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지금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니면 그러면은 맛있는 고기를 잡고 잡히지 않도록 하든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것인데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리브가도 그 생각에 큰일 났다. 남편이 큰 놈에게 바로 이 축복권 줘버리면 동생은 어쩌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라. 너를 축복해주고 잡수시게 하라. 지금 그런데 만일에 아버지가 하시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큰 아들이 예서가 별미를 아버지 드리기 위해서 바로 사냥을 갔을 때 이미 리브가 부인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야, 산에 가서 바로 이 사냥할 거 뭐가 있냐? 저기 있는 그 짐승 잡아다가 네가 빨리 형은 장자권을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라. 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아버지가 아시고 이놈하고 저주를 한다면 부인인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둘이 다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부인뿐만 아니라 야곱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삭의 문제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삭이 할 일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이도 늦고 하나님 부르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자식에게 축복권을 주어서 자식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이것이 여러분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아들에게 별미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맛있는 음식 좀 가지고 올래? 이렇게 지금 나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성 생각보다는 아들에게 무엇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에 끌려있다. 인정에 보면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누구? 이삭이.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통, 이때 당시 전통은 큰 자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자가 주인공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큰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구나.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문제고, 그런가 하면은 부인 리브가의 문제점. 서두에 말씀을 했죠. 25장 23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좀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 창조한 것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질퍽거리는 땅이 되었던 좋은 땅이 되었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어땠습니까?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 거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모든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회의, 모든 것이 의논은, 모든 것이 토론, 이것은 잘못하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안 계세요.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모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의하고 모이고 의논한 거 좋지만은 그것이 인간들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장애물에 딱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생각, 사람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본질입니다. 어떤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그 생각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입니다. 그들 중에 전통에 의하면 제일 큰 아들이 모든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이면 이세의 아들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생각은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막둥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야무진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암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특히 압살롬은 멋지게 생겼고 아버지 왕위 가장 뺏으려고 바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곱이 부친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을 속이면서 이삭이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본문에 시작됩니다. 이것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만은 19절에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지금 야곱이 이런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속히 잡았냐 물어봤을 때 20절에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모라는 이삭,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음성은 야곱인데 뭐뭐 내서구나 만져보니까 분별을 지금 이 모든 것들 분별을 지금 이삭은 못합니다. 보면은 왜요? 아버지가 이 정도 아들 음성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만져봐도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보면은 분별 못하고 야곱에게 이삭이 어쨌든 간에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지금 축복권을 하지 않습니까? 분별을 가지고 요놈하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이상하다 하면서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깨우셔야 됩니다. 영 분별. 이것이 사단의 영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인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삭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축복하였다.
그러면은 이미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모르게 의심하지만은 지금 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다시 확인합니다. 24절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너희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뭔가 모르게 의심하는데 하는 거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다시 확인하지만은 축복을 합니다. 25절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니라. 이미 이제 축복권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먼저 28절입니다. 28절에는 일반적인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모든 일반적인 먹고 사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29절 자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희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 뜻대로 축복권을 해줘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축복을 주었습니다. 15절에도 너희 자녀들이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여기도 지금 야곱은 이 말씀 29절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족들이 번성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12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이제 잘못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어떤 요행이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고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신 하나님을 확신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아버지 말대로 밖에 가서 바로 이 사장에서 맛있는 별미를 만지고 돌아왔습니다. 30절입니다.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에서가 중간에 먼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갑니다. 이미 다 축복권은 하나님의 일은 다 작으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때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바로 그랬더니 이 에서가 사냥 고기를 가져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떤 마음인가 33절 보면은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희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진짜가 지금 그 아버지에게 이 명령에 따라 별미를 가지고 온 에서인데 에서는 지금 뒷전에 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작업 야곱은 축복권을 받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 소리질러 34절 말씀 보면 소리질러 슬피 울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 시대라면 하나님 해도 너무 무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모르고 동생을 몰라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애통함과 분통함이 있을 것인가. 요놈, 그 전에 내가 이 산에서 사냥하고 왔을 때 바로 이 배고프다가 했을 때 팥죽한 걸 쓰면서 장자권을 판 이 나쁜 사기꾼 놈이 또 여기서도 사기를 쳐. 그러하면서 그 마음에 굉장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다시 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큰 놈인데 조금이라도 영적인 축복권, 신용을 내서라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없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은 이제 39절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내 주소는 땅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아들 에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는 놀라운 축복권을 받는 데서 멀어졌다. 그러면서 더 40절이 기가 막힙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희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희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너는 이제, 그래서 이 에서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나라, 북다 에돔 나라인데 이 에돔 나라는 전쟁 싸움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에서가 큰 놈이 야곱 둘째에 대한 원한을 갖습니다. 4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바로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들 동생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것을 알면 놔두겠습니까? 결국 이제 삼촌 나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부자가 돼서 오는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 모든 일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가치 있고 은혜롭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물질 드립니다. 최하람 최삼수 안수집사님 감사 물질 드립니다. 김남남 권사님 97번째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드리는 기도 제목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